디트리 보네퍼는 반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하여 히틀러의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1943년 4월 5일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에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게슈타포 장관의 직접 명령으로 39세를 일기로 교수대에 이슬로 사라진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보네퍼의 아버지 칼 보네퍼는 권위 있는 정신병리학자로서 베를린 대학의 교수를 지냈으며 신망이 높은 학자였습니다. 어머니 또한 신앙으로 유서 깊은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보네퍼 역시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타고났으며 문학과 예술적 재능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망한 신학자였으며 시를 썼고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17살 때 튜빙겐 대학에 입학했으며 다음 해에 베를린 대학 신학부에 전학합니다. 교수들은 이 젊은 신학도의 학문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신학자 하르낙은 그를 천재적인 신학 청년이라 절찬했습니다. 보네퍼가 21살 때 베를린 대학 신학부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성도의 교제는 대단히 우수한 논문으로 신학자 칼 바르트도 하나의 신학적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를린 대학 신학부를 졸업한 보네퍼는 그 다음 해 대학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도미하여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1년 동안 연구합니다. 여기서 그는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 교수를 알게 되고 그 다음 해인 1931년 8월 독일로 돌아와서 베를린 대학 신학부 강사로 취임합니다. 이 시기는 보네퍼가 순수하게 신학 연구에 종사한 시절로서 그의 생애의 제1기에 해당합니다. 1933년 1월 30일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그해 3월 23일 제국회의에서 기독교는 우리 민족성의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는 교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존중하여 교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독일 교회는 이를 쌍수를 들어 환영할 뿐만 아니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기독교인 전국대회에서 히틀러의 국가는 교회를 부르고 있다. 교회는 이 부름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히틀러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찬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1933년 2월 1일,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 날 지도자 개념의 변천이라는 제목의 라디오 강연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 원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적 지도자를 우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네퍼는 히틀러에게서 악이 빛, 선, 진실을 가장하고 역사적 필연성과 사회정의를 가장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보네퍼는 그의 저서 윤리에서 히틀러의 이러한 위선과 허위와 가장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악한 행위보다 더욱 악한 것은 악한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욱 악하다. 인간 증오자가 형제애를 행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증오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더욱 악하다. 거짓말쟁이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아무리 미화해도 역시 거짓말이요. 인간에게 적대하는 자의 형제의 행위는 아무리 좋아도 역시 증오이다. 독일의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어 히틀러를 찬동하려고 할 때 민족애와 정의의 탈을 쓰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잔악한 독재자 히틀러의 속내를 보네퍼는 정확히 간파한 것입니다. 드디어 히틀러는 나치의 지도 원리를 교회에 끌고 들어와 교회까지도 통합 정책 속에 집어넣고자 하므로 그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히틀러는 전육군 군목 루드비히 뮬러를 제국감독으로 기용하여 독일 내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을 한 사람의 제국감독이 지배하는 하나의 제국교회, 히틀러 직속 교회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신앙운동 독일 기독교인을 결성하였습니다. 흔히 독일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교회의 민족주의화와 특히 비유대화를 목적으로 오직 나치당 강령의 주요점만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독일 교회가 제국 감독 뮬러의 손안에 들어가자 나치는 기독교를 뜯어고치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새 교회를 부르짖었고 국가사회주의의 정신이 곧 교회의 정신이며 국가사회주의의 의지가 곧 교회의 의지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교회에 맞서 마르틴 니멜러를 중심으로 결성된 긴급 목사동맹에 결성되고 이 목사동맹의 모태가 되어서 독일 고백교회가 탄생하여 히틀러의 권력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고백교회는 목사의 감봉, 체포, 감금, 파면, 교회당의 몰수, 투옥 등의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보네퍼는 히틀러가 집권한 때부터 고백교회에 속한 목사로서 히틀러와의 투쟁에 들어갔으며 이때부터 그의 생애의 제2기에 해당하는 교회 투쟁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1933년 10월 보네퍼는 베를린 대학을 휴직하고 영국으로 가서 런던에 있는 독일인 교회의 목사로 취임하여 설교와 목회에 전념합니다. 그는 여기서 약 2년 동안 머물렀는데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최후의 안정된 생활이었습니다. 보네퍼는 런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정된 목회 생활을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 고난만이 기다리고 있는 조국 독일로 돌아갈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던 끝에 1935년 4월 독일로 돌아와서 북독일 발트에 있는 고백교회의 목사 보연수소 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나 이 연수소 역시 게슈타포의 명령으로 폐쇄되고 동시에 보네퍼는 모든 강연과 저술 활동을 금지당합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1937년에 복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도의 공동생활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보네퍼의 신학활동의 제2기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복종은 출판 당시부터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으며 힘있고 아름다운 시적 문장으로 된 보네퍼의 대표적 저작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나치즘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을 탐구했으며 국가 권력과 타협하여 신앙의 양심을 세상의 권력에 팔아먹은 독일 교회를 비판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께 복종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1939년 6월 보네퍼는 니버 교수의 주선으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초청을 받아 뉴욕을 건너갑니다. 보네퍼가 미국으로 간 것은 미국 교회가 고립 상태에 있는 독일 고백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저들과 유대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그 다음 달 7월 니버 교수에게 자기가 미국에 온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조국의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조국의 동포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는 전후의 독일 기독교 재건에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전훈이 감도는 독일로 돌아옵니다. 1939년 9월 1일, 그러니까 보네퍼가 미국에서 독일로 돌아온 지 2달이 못 되어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입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때부터 보네퍼 생애의 제3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보네퍼는 한편으로는 교회 일에 종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나치 지하운동에 가담합니다. 보네퍼는 1943년 4월에 체포된 때부터 1945년 4월 9일 처형되기까지 약 2년간 각처의 강제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과 그의 친구 베트게에게 쓴 편지를 전후 베트게가 편집해서 출판한 것이 반항과 복종이라는 바로 이 책 옥중서관입니다. 목사였던 보네퍼가 반나치 지하운동에 가담하고 더 나아가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보네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으로부터 차의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보네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보네퍼는 값비싼 은혜를 증명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보네퍼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행일치입니다. 그는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의 불의에 눈감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빠진 용서만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 값싼 은혜라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참된 신앙이란 대가를 지불하는 값비싼 은혜를 따르는 것이라 믿었으며 불의한 정권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그 신학을 삶으로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둘째, 보네퍼는 역설을 짊어진 고뇌하는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본래 철저한 평화주의자였으나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히틀러의 광기 앞에서는 무저항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미친 운전수가 사람들을 치고 다닌다면 목사인 나는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만족해선 안 된다. 그 운전석에 뛰어올라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는 그의 비유는 뼈아픈 윤리적 결단이었습니다. 암살이라는 엄청난 죄책감을 스스로 짊어지면서까지 더 큰 악을 막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기계적인 도덕률을 넘어선 숭고하고 고독한 책임감의 발로로 평가받습니다. 셋째,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철저한 이타성의 표본이었습니다. 보네퍼는 1939년 주변의 도움으로 안전한 미국으로 피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의 초청으로 미국에 도착했지만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고난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뒤 독일의 재건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며 죽음이 기다리는 독일로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상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타자를 위한 존재를 주창했고, 이를 유대인 구출과 레지스탕스 활동으로 실천했습니다. 넷째, 너무나 인간적인 순교자였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하겠지만 보네퍼의 시 나는 누구인가에서 잘 드러나듯 그는 감정 없이 죽음을 향해 돌진한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타인 앞에서는 의연했지만 홀로 있을 때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었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약혼녀와의 평범한 삶을 간절히 그리워했던 따뜻하고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간적인 번뇌는 그의 순교를 맹목적인 광신이 아닌 지독한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진리를 선택한 고귀한 용기로 격상시킵니다. 다섯째, 시대를 앞서간 예언자적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간들을 통해 성숙한 세계와 종교 없는 기독교라는 파격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더 이상 종교적 도구마나 문제 해결사로서의 신에 의존하지 않고 신 없이도 신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전후 현대 신학과 서구 지성사에 엄청난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보네퍼를 설명하는 글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개략적인 설명이 있어야 보네퍼의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이 조금 길었던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네퍼의 옥중서간의 내용 중에 어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부분을 영상으로 옮겨드립니다. 여기서 어떤 친구란 에버하르트 베트게를 말하는데 이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네퍼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얼핏 살펴볼 수 있어서 유익한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1943년 11월 18일 자네가 가까이 있는 기회를 놓칠세라 편지를 써야만 하겠네. 물론 자네는 내가 여기서는 목사와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지. 그러니까 나에 관해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두기로 하겠네. 처음 12일 동안 나는 여기서 중죄인으로 격리되었고 그렇게 취급되었지만 파울 게르하르트에 의해서 그리고 시편과 묵시록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았네. 그동안 나는 모든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다네. 내가 때때로 대수롭지 않은 슬픔에 사로잡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고 있는 이는 자네뿐이지만 아마 그 점에 관해서 내 일을 걱정했겠지. 나는 그것이 처음 12일 동안에는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인간이나 악마의 뜻대로는 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다짐해 두었다. 그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보라지. 나는 언제나 이대로 변치 않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나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이러한 근심을 끼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까 하는 물음에 마음이 사로잡혔네. 그러나 곧 이러한 물음을 유혹으로 보고 머리에서 쫓아내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러한 한계 상황과 대결하는 것이 바로 나의 과제라는 것이 분명해졌어. 그 후부터는 이 한계 상황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점에서는 오늘까지 변함이 없네. 나는 윤리를 완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 나 자신을 책망했네. 그러나 자네에게 윤리의 주요점을 말해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 그리고 자네도 이미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접적으로라도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믿네. 그때에는 사실 나의 사상도 아직 미숙했었지. 다음으로 나는 자네와 한 번 더 성찬식을 함께 가지기를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는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태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나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참회, 사죄, 성찬식에 참여하여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다네. 어쨌든 나는 그것을 한번 말해두고 싶었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나서부터 나는 곧 매일의 성서 연구에 비신학적인 일을 시작했네. 시간의 감각에 관한 논문은 시간이 그처럼 공허하게 상실되어 가는 듯 싶은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과거를 현재의 것으로 하려는 요구에 가장 적합했다네. 우리에게 있어 과거를 언제나 현재의 것으로 하는 것은 감사와 참회가 아닐까?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지요. 과거를 언제나 현재의 것으로 하는 것은 감사와 참회다. 그 다음으로 나는 어떤 대담한 일을 착수했다네. 이건 역시 이미 오랫동안 품어온 나의 염원이었지. 나는 현대의 어떤 시민계급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나누었던 무수한 대화와 내가 체험한 모든 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 있지. 예를 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알고 있는 시민사회의 명예회복을 그것도 기독교의 관점에서부터 하려는 것이라네. 다정한 두 가정의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서 어떤 소도시에 책임 있는 임무를 맡게 되고 직을 가지게 되어 각각 시장, 교사, 목사, 의사, 기술자로서 함께 공동체 건설에 노력하게 되지. 자네는 거기에서 잘 알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것이며 자네 역시 그 속에 등장하네. 그러나 나는 아직 그 출발점에서 별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어. 그 이유는 특히 내 석방에 관해서 언제나 잘못된 예측을 하고 그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것을 쓰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네. 이 이야기에 관해서 자네와 매일 말하고 싶지만 사실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되지 않는다네. 그 밖에 나는 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 글을 썼네. 그리고 지금은 죄수를 위한 기도를 쓰려고 하고 있네. 이상하게도 아직까지 죄수를 위한 기도가 없었는데 나는 이것을 성탄절에 배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네. 독서에 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슈티프터를 함께 읽지 못한 것을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네. 그것은 우리의 대화를 매우 활기 있게 했을 텐데 이것은 후일로 연기했다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 슈티프터에 관해서 자네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후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일까?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나는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넘겨주었네. 그러나 아마도 혹은 확실히 자네가 지금은 더욱 위험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매일 자네를 생각하고 보호하고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이네. 내가 유죄 선고를 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소집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자네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런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도 내 일에 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말게나. 사실 근심한다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거든. 유죄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관여한 일에 대해서는 하등 비난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다만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따름이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적어도 부활절을 함께 즐겁게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 진심으로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약속하세. 나는 자네를 위해서 힘과 건강과 인내와 싸움과 시련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겠네. 자네 역시 나를 위해서 같은 것을 기도해 주기를 바라네.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끝까지 감사와 용서 속에서 서로의 일을 생각하기로 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날엔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찬미하고 감사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나는 이곳의 아침 기상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네. 나는 지금 오로지 단순하게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네. 그러나 전혀 기독교적이 아닌 그릇된 태연함 같은 것도 있지. 초조, 동경, 부자연스런 것에 대한 한거, 자유와 지상적 행복과 능력이 충분히 주어질 것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네. 이 점에 있어서 내가 믿기에는 우리는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지난 날과 다름없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네.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서로 말하게 될 때 그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 될 것인가. 그러나 나는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때때로 정말 화가 날 때가 있다네. 1943년 성탄절. 함께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아침 기도.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을 향하여 호소하나이다. 원컨대 나를 도우사 기도드리게 하옵시고 나의 생각을 당신께 모으게 하옵소서. 나 혼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사옵니다. 내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내게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나를 위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밤의 쉬임을 위하여 당신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새날을 위하여 당신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나의 지난날의 생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모든 은사와 진실에 대하여 당신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나에게 온갖 은사를 보여주셨나이다. 나로 하여금 이 무거운 짐 역시 당신의 손에서부터 받은 것으로 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이라면 당신께서는 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최선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나와 같이 가난하고 갈고 사로잡혀 버림받으셨나이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곤궁을 아십니다. 비록 내 곁에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당신은 내 옆에 머물러 계십니다. 당신은 잊지 않고 나를 찾으십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께 돌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주여,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당신을 따르오니 나를 도우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절망과 망령됨과 사악에서 나를 건지시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온갖 미움과 악의를 근절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 두려움과 낭망에서 해방하는 희망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의 창조주와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나와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람의 겉을 보지 않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악을 미워하고 이를 벌하십니다. 죄사함을 성실하게 구하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당신은 선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위로함을 받은 양심을 가지고 선에 보답하시고 내세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보답하십니다. 당신 앞에서 나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옥중에 있는 사람들과 이 옥중에서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다시 자유를 주시옵고 지금 이때 당신 앞과 사람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하루가 무엇을 가져오든 주여 당신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녁 기도. 주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의 손이 내 위에 있었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나이다. 부족한 믿음과 오늘 하루에 행한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옵고 내게 불의를 행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화롭게 쉬게 하옵시고 어두움의 유혹에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당신께 맡기옵고 이 감옥을 당신께 맡기옵나이다.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특별한 곤경에 처했을 때의 기도. 주 하나님, 커다란 곤경이 내게 임했습니다. 근심이 나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나는 할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움을 주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처럼 나의 가족과 처자를 돌보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총에 신뢰하고 당신의 손안에 나의 온 생을 맡기나이다. 당신의 뜻에 합당하고 또 나에게도 유익하게 나를 만드소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시나이다. 주여,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나라를 나는 기다립니다. 아멘. 1943년 11월 20일. 내가 성탄절까지도 아직 여기에 투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게나. 사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는다네. 그리스도인은 옥중에서도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지. 자네가 면회 허가를 신청해 주어서 정말 고맙네. 이번에는 복잡한 수속이 없이 가능하리라고 믿네. 확실히 면회를 위해서 자네에게 감히 부탁하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자네가 알아서 그 수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나는 더욱 기쁘다네. 면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나는 정말 바라고 있어. 그러나 비록 그것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자네가 그것을 위해서 애썼음이 즐거운 일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부당한 법적 조치를 취한 이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말야. 이를테면 면회가 허락되면 이 쓴 정제를 마시기로 하세. 사실 우리는 근자에 와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점점 익숙해졌네. 내가 체포되었을 때 자네를 볼 수 있어서 기뻤다네. 나는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네. 좀 더 나의 외면적인 생활에 대해서 쓴다면 우리는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하루는 20시까지 계속되네. 자네가 구두바닥을 달아 없애고 있는 동안에 나는 줄곧 앉아서 바지를 달아 없애고 있지. 나는 폴크스 베오바 흩어지와 제국신문을 읽고 있다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깨끗한 사람들을 지금까지보다 많이 알게 되었지.
그들은 매일 반 시간씩만 날 산책에 데리고 나간다네. 오후에는 의무실에서 류머티즈 치료를 매우 친절하게 받지만 그러나 효과가 없어.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친구들로부터 멋진 음식물을 받는다네. 나는 관련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있네. 자네들이 배부르다면 좋겠는데 배고픈 때가 많지나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몸서리쳐지는 일이야. 자네들과는 달리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네. 자네와 함께 비단조 소나타를 치고 쉬츠를 부르고 싶네. 그리고 자네가 시편 70편과 47편을 노래하는 것을 듣고 싶네. 자네는 그것을 참 잘하지. 오랫동안의 자유박탈은 내가 보기에는 대개의 사람에게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네. 1943년 11월 29일. 이번 월요일은 지금까지의 월요일과는 완연히 달랐네. 다른 월요일 아침에는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와 욕지거리로 떠들썩했는데 지난주의 공습 이후로는 큰 소리로 떠들던 자나 거기에 앞장섰던 자가 아주 풀이 죽고 말았거든. 이것은 하나의 현저한 변화라네. 나는 아직 자네에게 말해두어야 할 것이 있네. 심한 공습, 특히 폭탄에 의해서 의무실의 창이 떨어져 나가고 약장과 선반에서 병과 약이 떨어지고 어두움 속에서 마루 위에 넘어지고 빠져나갈 출구를 찾을 가망도 없었던 지난번 공습이 나로 하여금 전혀 새롭게 기도와 성서의 세계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네. 그 이상의 것은 훗날 언젠가 직접 말하기로 하세. 감옥 시절은 많은 점에서 내게 대단히 유익한 거친 치료가 되고 있네. 그러나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네와 실제로 만났을 때 이야기하기로 하세. 1943년 제2대강절. 조용한 일요일 오후 자네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또 이렇게 쓰는 한 통의 편지가 자네의 고독한 시간을 즐겁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끌려서 이 편지가 자네에게 닿을는지 닿지 못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 받아보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편지를 쓰기로 했네. 금년에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이 성탄을 축하하게 될까? 자네와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도 무언가 즐거움을 나누어 주기 바라네. 이렇게 바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공습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언제나 새롭게 경험하는 불안만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직면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안정과 기쁨 역시 타인에게 번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네. 사실 나는 가장 강한 권위는 이러한 태도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하네. 사람들은 안정된 것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가지. 우리 두 사람은 무모한 타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그러나 그것은 은혜에 의해서 확신이 주어지는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네. 그런데 나는 언제나 구약성서적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네. 사실 나는 과거 수개월 동안은 신약성서보다는 구약성서를 더 많이 읽었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락되네. 인생과 이 세상이 상실되면 모든 것이 상실되고 종언을 고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인생과 이 세상을 사랑할 때라야 비로소 죽은 자의 부활과 새로운 세계를 믿는 것이 허락되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언전계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네. 그리고 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타당한 현실로서 남아있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용서와 적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지. 너무나 조급하게 그리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신약성서적으로 존재하고 느끼려는 것은 내 생각에는 결코 기독교인다운 생각이 아니라네. 물론 우리들은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분명해지네. 궁극의 말은 궁극 이전의 말에 앞서서는 말할 수 없고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도 않네. 우리들은 궁극 이전의 것 속에 살고 있으면서 궁극의 것을 믿고 있지.
소위 루터주의자와 경건주의자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질색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정당하다네.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저녁이 되었군. 나를 의무실에서 감방으로 데리고 가는 하사관이 헤어질 때 주저하는 빛을 보이며 웃으면서 그러나 매우 진지하게 목사님, 오늘은 공습 경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네. 지난번에 자네에게 쓴 편지에서 나 자신의 불안에 대해 말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네.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죄의 징후를 가진 것이 성실의 외관을 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네. 이것은 성의 문제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데가 있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진실은 아니라네. 하나님 자신은 인간에게 의복을 지어주셨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상태에서는 인간 속에 있는 많은 것이 은폐된 채로 있어야만 하고 도저히 근절될 수 없는 악이라면 그것은 어쨌든 은폐되지 않으면 안 되네. 다시 말해서 폭로한다는 것은 시니컬한 것이지. 시니컬한 인간이 특별히 성설하게 보이고 열광적인 진실의 추구자로 등장한다고 해도 그는 결정적 진실, 즉 타제 이후에도 은폐와 비밀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라네. 내가 보기에 슈티프터의 위대함은 그가 인간의 내면 속에 침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은폐를 존중하고 인간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만 외면으로부터 보고 내면에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네.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매우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기에 슈티프터의 위대함은 그가 인간의 내면 속에 침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은폐를 존중하고 인간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만 외면으로부터 보고 내면에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네. 인간의 내면 속에 침입하는 것을 포기한다. 함부로 사람의 내면을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은폐를 존중하고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 깊은 내면의 말들을 나도 따라 존중하며 말하라 강요하지 않으며 인간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간다는 것은 다만 그 사람이 전하는 바, 즉 그의 외면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바라봐 주는 것.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 즉 비밀을 신뢰하고 은폐를 존중하는 일이라네. 이를테면 폭로라고 하는 것은 경박과 냉소주의가 그렇듯이 진실이 아니지. 은폐된 것은 고해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신 앞에서만 밝혀지는 것이 허락되네. 여기에 대해서도 후일에 다시 말하기로 하세. 역경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길 중에서 보다 쉬운 길은 역경을 무시하는 것이라네. 그러나 보다 더 어려운 길은 역경을 자각적으로 응시하면서 극복하는 것이지. 나는 아직 이것을 할 수가 없다네. 그러나 이것을 배워야 하네. 왜냐하면 첫째의 길은 분명히 허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작은 자기기만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일기 내용은 보네퍼의 인간적인 내면의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입니다. 보네퍼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접하고 보네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보네퍼의 글들을 많이 읽었고 많은 배움을 얻었지요. 특히 보네퍼의 종교의 비종교화 사상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바라봤던 관점을 많이 바꿔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네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의 탁월한 신학자들이 평가했던 것처럼 천재가 맞습니다. 보네퍼의 부모님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흔한 말로 뼈대 있는 가문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당대 독일 사회의 지도자 계층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평범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계층의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보면 한 인간으로서 보네퍼의 내면적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는 글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의 동질감, 공감을 하게 됐고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일단 보네퍼의 나는 누구인가 시를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다음 편지 내용을 들으시면 보네퍼의 내면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교적이고 맑은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한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평온하고 웃음 띠고 당당한지 마치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의 말처럼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나일 뿐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고 병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허덕이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여있는 나. 따뜻한 말과 인간적인 친밀함을 아쉬워하는 나. 방자함과 아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기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소식에 무기력하게 떠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글쓰기에도 지쳐 텅 빈 나. 마침내 모든 것에 지쳐 작별을 구하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아니면 저것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동시에 그 둘인가? 남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비열하고 가련하게 우는 비겁자인가?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패배한 군대처럼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도망치는 자와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1943년 12월 15일 어제 자네의 편지를 읽었을 때 마르기 시작하던 나의 정신생활의 셈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새롭게 솟아나오는 느낌이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네는 물론 과장된 것으로 생각하겠지. 그러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네. 나는 과거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게 강요되고 있거든. 어쨌든 자네의 편지는 바로 지난 몇 주간 동안 약간 둔해지고 피로에 있었던 나의 사고를 다시 활발하게 해주었네. 나는 무엇이든 자네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렇듯 뜻하지 않은 그것도 오랫동안의 중단은 커다란 전환과 대단한 장애를 의미했다네. 이제는 적어도 다시 대화하게 되어서 기쁘이. 레더와 그의 동료들은 많은 도자기를 깨뜨렸지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 관계까지는 파괴하지 못할 것이네. 그러면 이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네가 말한 저녁의 담화를 시작하겠네. 지금 또 정전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촛불 곁에 앉았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마음속에 그려보았지. 우리들은 옛날과 같이 저녁 식사 후에 위층에 있는 내 방에서 함께 앉아 담배를 피우고 때에 따라서는 피아노를 치고 하루에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나는 먼저 자네에게 끝없이 많은 질문을 한다. 수업 시대에 관해서, 카로루스와의 여행에 관해서 끝으로 내가 자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까지 편지로 써온 것과는 반대로 여기는 무서운 곳이라는 것, 때로는 밤에까지 공포감에 사로잡힌다는 것, 무수한 찬송가 가사를 암송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침에 눈이 뜨이면 하나님에 대한 찬미 대신에 탄식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을. 육체적 부자유에 대해서는 곧 익숙해지지. 실제로 사람은 수개월 동안 육체를 떠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매우 용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그 반대로 심리적 짐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지 않는다네. 나는 내가 보고 듣는 것들에 의해서 몇 해가 더 늙어지고 때로는 세계가 구역질이 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마 자네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편지에 쓴 것을 생각할 테지. 나의 처지에 관해서 자네들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하려고 내가 약간 애쓰고 있다고 말이야. 사실 자네도 친절하게 편지에 쓴 일이 있었지. 때때로 나 자신 스스로에게 묻는다네. 여기서 제3, 제4 이러한 무서운 일들을 당하며 고통 속에 울부짖어야 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
그러면서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밖으로 향해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침착하고 명랑하고 냉정하게 숙고하는 자로서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경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인간일까 하고 말일세. 도대체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지난날보다 적게 알고 있으며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심리학 전반에 대한 혐오와 정신적 분석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슈티프터와 고트헬프가 내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네. 거기서는 자기 인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문제되어 있거든. 다음으로 나를 국방군 정보부와 관계시킨 이 사건이 장차 내가 교직자로서 일하는 것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자네가 생각하는지 나는 자네와 말해보고 싶네. 나는 우스운 이 문제를 자네하고나 말할 수 있으며 면회가 허락되면 아마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 잘 생각해서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게나. 사실 나는 지난날 다소라도 나의 생활을 가지고 윤리만이라도 완성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고 때때로 생각한다네. 그러한 순간에 나를 붙잡은 것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원망이라는 것을 자네는 알고 있을 테지. 이것은 신약성서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구약성서적인 희망일 것이네. 자네가 출발하기 전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자네를 만날 수 있었으면. 그런데 실은 성탄절도 옥중에서 맞이할 것 같네.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것을 나름대로 전선의 성탄절로 축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게나. 큰 전투는 일상의 사소한 싸움보다 더 용이하고 괴로움이 덜하거든. 어쨌든 나는 자네가 2월에 어떻게 해서든지 며칠 동안 휴가를 얻고 나는 그때까지 확실히 추록되기를 바라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쓸데없는 죄를 지우려고 하지만 때가 되어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다시 글을 쓰고 있네. 신뢰, 진실, 비밀의 의미는 시니컬한 진실 개념과는 엄격히 대조되는 것이지. 시니컬한 진실 개념에는 그러한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네. 거짓말은 파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진실한 것에 적대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시니컬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그런데 나는 예배를 놀랍도록 그리워하고 있지 않다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1943년 12월 22일. 이제는 내가 성탄절을 자네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것이 결정되고만 모양이네. 그러나 아무도 내게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네. 도대체 왜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모두 내가 당황하리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일까? 영국인은 이러한 상태에 잘 어울리게 알림으로 고통을 준다는 말을 만들어냈지. 어쨌든 나는 내일 나의 사건 전체에 관한 처리가 나에게는 아주 결정적으로 신앙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네. 그리고 사건의 처리가 너무나 계산과 예견의 문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이 든다네. 사실 내게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집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같은 어린애 같은 문제가 아니라네. 만일 신앙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으리라고 믿네. 신앙에 의해서 나는 모든 것을 유죄 판결도 혹은 다른 무서운 귀결도 견디어낼 수 있다네. 나는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불안한 예견은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네. 더욱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위해서는 결코 걱정하지 말게나. 이것은 다른 형제들이 이미 전부 경험한 것이거든. 신앙이 없는 동요,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끝없는 숙고, 어떠한 모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네. 그러면 무엇이나 견디기 쉬운 법이거든. 어떠한 고난도 지금의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초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라네. 그런데 자네는 내가 1939년의 귀국에 대해서도 그 결과
일어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을 테지. 여기서 잠깐 보네퍼가 언급한 1939년의 귀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39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보네퍼는 두 가지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하나는 1906년생인 그는 멀지 않아 군대에 소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곧 전쟁이 올 것은 분명하며 그렇게 되면 그는 무기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는 히틀러의 침략 전쟁을 위해서는 신앙상 무기를 들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때의 조건으로는 병력에 복무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1938년 11월 9일에서 10일 사이의 밤 독일 전국에 걸친 최초의 조직적인 유대인 대박해가 감행되었는데 보네퍼가 속해 있는 독일 고백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양심적인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백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등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으며 또한 문제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네퍼와 그의 동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 그것은 국가에 대한 교회의 반역이 되며 고백교회의 박해가 가해질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을 때 1930년에서 31년 사이에 보네퍼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유학했을 때부터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와 유니온 신학교 동창생인 폴 레만의 권유가 있어 보네퍼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병역을 피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미국의 교회와 넓게 접촉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의 분야에서 고립무원의 고백교회를 원화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고백교회가 보네퍼의 도미에 동의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미한 후의 일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주저되었던 도미였던지라 도미한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보네퍼는 당시 기포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에든버러에 있었던 니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전운이 감도는 조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 코핀 박사의 정원에 앉아서 저는 저의 처지와 제 조국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도달한 결론은 내가 미국에 온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국의 역사의 이 어려운 시기를 독일의 크리스천 동포들과 함께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시련을 동포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전후의 독일에 있어서의 기독교 생활의 재건에 관여할 권리를 상실할 것입니다. 고백교회의 나의 형제들은 내가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이 나더러 미국으로 가도록 권한 것은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온 나는 잘못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은 결단을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 조국의 패배를 원할 것인가 혹은 조국의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명을 파괴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그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서의 선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자신의 조국 독일로 귀국했습니다. 이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내가 1939년의 귀국에 대해서도 그 결과 일어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을 테지. 그때의 귀국은 극히 명확하게 최선의 양심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었네. 나는 그때 이후 일어난 일은 무엇이나 개인적인 일이건 일반적인 일이건 하나도 나의 생애에서 삭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내가 결단을 가지고 연결된 독일의 운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또한 아무런 가책 없이 현재의 일을 승인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인간적인 처사에 의해서 혼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네. 우리는 세상에서 군인들과 함께 있는 자네나 감옥 속에 있는 나나 확신을 품고 신앙 속에서만 살 수 있네. 나는 방금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네. 그대의 감방을 충실히 지키라. 그러면 그 감방이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우리를 신앙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1943년 거룩한 밤에 지금 자네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별의 때에 대해서 자진해서 몇 마디 하고 싶네. 이러한 이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 무거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걸세.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실 벌써 9개월이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약간 경험한 바가 있네. 그것을 자네들에게 쓰고 싶네. 첫째,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을 보충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네. 다만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네. 견딘다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곤란하게 생각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커다란 위로가 되기도 한다네. 왜냐하면 실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그 갈라져 있음이 언제나 서로를 결합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갈라져 있음을 메우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메우시지 않는다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메워지지 않은 채로 서로의 오랜 사귐을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유지하심으로써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계시네. 둘째로 기억이 아름답고 풍성하면 할수록 이별은 괴로운 것이라네. 그러나 감사에 의해서 기억의 슬픔은 조용한 기쁨으로 변해간다네. 과거의 아름다움을 가시로서가 아니라 귀중한 것으로서 자기에게 지니는 것이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귀중한 선물을 끊임없이 볼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에만 보고 다른 때에는 숨겨둔 장소를 알고 있으면서 남몰래 보물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 이 기억을 파헤치거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네. 그렇게 하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기쁨과 힘이 생기게 된다네. 그리고 또 이별의 시간은 우리들의 공동생활에서 헛된 것도 아니고 무용한 것도 아니라네. 이별의 시간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아주 놀랍도록 깊은 사귐이 형성될 수 있거든. 또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언제나 극복될 수 있다는 것과 근심과 불안만이 이별의 시간을 미리 앞서 무한히 확대한다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경험했다네. 우리는 눈을 뜨면서 잠이 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네. 근심과 상심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들어주시지 않을 테니까. 1944년 1월 23일 자네가 싸움터로 출발한 1월 9일 이후 나는 자네의 일을 지금과는 달리 생각하고 있네. 자기의 처지와 운명에 대해서 단연간 어쨌든 깊이 관여하고 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력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전혀 미지의 미래로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기묘한 감정을 가지게 하네. 자신에 대한 이러한 무력감은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것은 불안을 품게 하는 동시에 어딘가 해방감을 주는 것이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함께 형성하려고 하는 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물음에서 결코 떠날 수는 없을 걸세.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에 대한 큰 간섭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네. 한편 무언가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갑자기 거의 끊어질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면서도 역시 그 배후 어딘가 그의 생이 더욱 낮고 더욱 강한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놓여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서로 신뢰하는 것이 자네에게나 내게나 앞으로의 몇 주간, 아마도 수개월 동안의 큰 과제일 거야. 앞으로 수주간 혹은 수개월 동안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나간다면 훗날에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대로도 좋았다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인식하게 될 걸세.
좀 더 대담하게 되는 대로 생활해 나가는 편이 생활상의 여러 가지 곤란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러한 곤란을 다만 일순간만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쓸데없는 일이라네. 나는 자네들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지금까지 일어난 것이 옳았고 현재의 일도 정녕 옳다고 전적으로 확신한다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참된 기쁨과 생이 충실을 체념한다는 것은 분명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라네. 바로 지금 네츠노 상륙에 관한 소식을 들었네. 자네가 그 근처 어디에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위험에 처해서 냉정이라는 것이 나의 성격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언제나 노력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네. 최근 나는 레싱이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긍지가 높다. 이를 악물고 바람과 파도가 가자는 대로 쪽배를 몰고 가자. 스스로 자기의 쪽배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쓴 것을 읽었네. 이러한 긍지와 이렇게 이를 악무는 것은 말하자면 사태의 급박에 미리 대비하는 온화한 냉정을 위해서라고 하여 기독교인에게는 전혀 금지된 소원한 것일까? 긍지를 갖고 이를 악무는 냉정이라는 것은 없을까? 그러한 냉정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완고하고 둔감하고 굳어지고 생기가 없고 특히 생각이 없는 불가피한 것에 대한 굴복과는 전혀 다른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식하고 남김없이 길러내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되었거나 상실된 생의 여러 가치에 대해서 강하고 옳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생의 여러 가치에 대해서 둔감하고 고통에 대해서 둔감할 때보다도 한층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네. 자네의 소크라테스에 관한 회상은 교양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 그러나 위험에 처해서 쓸모없는 교양은 결코 교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본래 이 문제 전체를 생각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네. 교양은 죽음과 위험에 맞설 수 있어야 하네. 비록 교양이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심판에 있어서 용서를, 충격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 우리들은 좀 더 이야기해야 할 걸세. 로마는 어떻게 될까? 로마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나에게는 악몽과 같다네. 우리들이 아직 평화로울 때 로마를 보아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 그 이후로 나는 잘 있네. 나는 일하고 그리고 기다리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불굴의 낙관주의자라네. 자네도 그러기를 바라고. 곧 반갑게 재회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야. 보네퍼는 1943년 4월 5일 유대인 탈출을 돕는 제7호 작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베를린 테겔 육군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이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945년 4월 9일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의 시간을 강제 수용소에서 보낸 것이지요. 보네퍼의 친구이자 제자인 에버하르트 베트게에게 보낸 편지, 옥중서간에서는 어느 친구에게 보낸 편지로 소개되는데 1945년 2월 28일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옥 후반부로 갈수록 글을 남기기 어려웠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시도가 실패한 후 보네퍼의 암살 연루 증거가 발각되면서 그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테겔 형무소에서 악명 높은 게슈타포 지하 감옥으로 1944년 10월에 이감되었습니다. 이후 1945년 2월 부엔발트 수용소로 다시 이감되면서 감시가 매우 삼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간수를 통해 몰래 빼내던 지인들과의 방대한 서신 교환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는 1944년 12월 19일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는 1945년 1월 17일자로 남아있으며 2월 이후의 기록은 극히 단편적인 메모나 공식 기록의 파편들로 구성되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전한 형태의 생각과 신학적 성찰이 담긴 옥중서간의 주된 기록들은 투옥 직후부터 게슈타포 감옥으로 이감되기 전인 1944년 10월경까지 집중되어 있으며 책 자체의 편제상 기록은 그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1945년 2월 말에 끝이 납니다. 에버하르트 베트게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보네퍼는 계속해서 추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말합니다. 전후에 함께할 계획에 대해 밖에서 기다리는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가족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수감 후기, 그러니까 1944년 하반기 히틀러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자신의 비밀 레지스탕스 활동이 게슈타포에 완전히 발각되면서 편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때부터 그는 개인적인 석방의 희망을 내려놓고 다가오는 죽음을 직감하며 고난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과 담담한 체념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교수형 전날인 4월 8일 보네퍼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 숲에 있는 쉔베르크의 한 학교 건물을 개조한 임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함께 수감되어 있던 영국군 정보장교 페인 베스트의 증언을 통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지요. 마침 그날은 부활절 직후의 일요일이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보네퍼는 그들을 모아놓고 짧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를 본문으로 설교하며 동료들을 위로했습니다. 예배가 막 끝났을 때 2명의 게슈타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죄수 보네퍼, 짐을 챙겨서 우리와 함께 가자. 모든 수감자들은 이 말이 곧 사형장으로 끌려간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네퍼는 침착하게 짐을 챙긴 뒤 영국군 페인 베스트 대위에게 다가가 영국의 절친한 친구였던 조지벨 주교에게 전해달라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후 그는 처형장인 플로센비르크 수용소로 압송되어 그날 밤 약식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듬해 동트는 새벽에 교수대에서 순교했습니다. 수용소 주치의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처형 직전 옷을 모두 벗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열렬히 기도했으며 아주 평온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는 서문에서 보네퍼에 대한 인물평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영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네퍼의 글들을 읽으며 제가 느낀 보네퍼는 이렇습니다. 교양 있는 한 인간, 이론뿐인 허영심이 가득한 교양이 아닌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서 실천해내는 교양, 품격 있는 한 인간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